오늘 욥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21장 미리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욥기 20장, 21장은 두 번째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와 욥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론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리 읽어오신 줄 알고 2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욥기 20장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죠. 2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좀 한번 읽으세요. 나아바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더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천만은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도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채울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아가느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없는 재물을 자기 손으로 들어줄 것이며 그 기굴이 청년같이 강량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잘했어요. 코가 막혔는데도 잘 읽어줬어요. 자, 오늘 욥기 20장, 21장 보면 그 소발과 욥의 서로 변론하는 장면인데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 소발과 욥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소발과 욥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그 부자가 망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다. 물론 여기서 부자는 욥이죠.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이 계속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네가 지금 거지가 된 거야. 네가 망한 이유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한 게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욥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소발의 말처럼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그 소발의 말에 반박할 여지는 없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이렇게 망하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하고 잘못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누가 망하겠니?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니까 욥이 거기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세상에 악인이 더 잘 삽니까? 나같이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망하게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진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망하지 않고 이제 친구들하고 빗대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발과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발은 욥을 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뭔가 망했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지. 네가 잘만 해봐. 하나님 앞에 흥하지. 욥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그건 아니긴 아닌데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억울하니까 야 내가 니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선인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느냐. 왜 세상에는 악인이 이렇게 잘 삽니까? 하고 이제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과 욥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보통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거 같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일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많이 설교를 뭐 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 또 요즘에 이제 대형 교회 설교의 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같은 톤입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축복받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흥하면 부자가 되고 흥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잘하다가 망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라는 기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다수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사실 추세예요. 아 그렇지 뭔가 세상 일이 잘 되고 뭐 돈도 좀 잘 벌리고 뭐 장사도 잘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돼, 잘 풀려. 그러면 생각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네. 그렇잖아요. 아 여러분 한번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풀려.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는 일마다 막혀. 그럼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왜 내 길을 자꾸 막지? 자꾸 결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과 욥이 얘기하는 20장, 21장 얘기가 보통 구원받지 못했을 때, 또 구원받아도 여전히 유괴 성품으로 생각했을 때, 그 상태, 그 마음 상태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정확히 좀 손을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 세상 부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저주인가? 세상 것을 많이 취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세상 일이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일까?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걸까? 이런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20장, 2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욥이 21장을 보세요. 욥이 21장. 자, 7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자. 7절서부터 13절까지. 자, 7절서부터 13절 같이 읽어보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내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탁퇴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을 얘기해 욥기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그 하나님 앞에 좀 아주 토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시편 자 7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욥기 여기 뭐 좀 잡아놓고 손을 껴놓고 시편 73편. 시편 73편. 자, 요거는 읽어줄까? 주원이가 5절까지 읽어주고 5절까지만 읽어줘.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하려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제 내가 악이나 혁명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절시하였으리로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더니 자, 5절까지. 자, 6절서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광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짐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여기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 그런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육룡이 나르샤에서 길테미가 마지막 그 혈절을 하면서 어록을 썼더라고. 아, 나 그 대사 보면서 참 멋있다. 어? 그 어록을 내가 받아 적었어. 길테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적었어. 어?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 생겨난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한테 짓밟히는 거요. 어?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방탄하고, 방탄은 빼앗아 삼키는 거예요. 방탄하고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짓밟고 빼앗는 것을 인탄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내가 적은 거예요. 어?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리고 죽었어. 세상에서 진리가 뭐냐? 아, 물론 그 악인으로 나오지만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이 이게 변하지 않은 진리다. 맞는 얘기야. 거기다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아니야. 세상은 선인이 잘 살아. 증거를 내고 선인이 잘 살아.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욥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악인이 더 잘 살죠. 보통 교회 가면 이론적으로는 선인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인을 잘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까? 돈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의 모토인 옛날 제1제당 이병철 회장.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우리 때 당시에도 돈병철 했어요. 죽으면서 26개의 종교적 질문을 23개인가 종교적 질문을 던졌어요. 그 중에 16번째 질문이 있어요. 16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부자는 다 악인입니까? 라는 16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답을 하는데 물론 해답을 받고 가지는 않았어요. 질문만 던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부자가 악인이요? 성경에서는 부자가 아니라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그 부자들 중에서 부자들의 종교가 어떻게 될까요? 종교별로 부자. 그냥 우리가 추정하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IMF 끝나고 나서 그 우리나라의 금융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우리나라 부자 랭킹을 쫙 뽑아서 종교 리스트를 뽑아봤대요. 그걸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MF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부자 이게 은행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 계열에서 종교란을 쭉 해봤는데 불교가 기독교보다 3배 많대요. 우리나라의 부자 중에서 불교인이 주로 많은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원불교예요. 물론 원불교 절실한 원불교는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그냥 적을 원불교에 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물론 구원받으면 그게 영혼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상 구원받지 못한 교회 속에서는 그게 물질 축복도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영혼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까지도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까지도 주신다고. 또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설교 듣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는 플러스가 있잖아. 언제 도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연하게 기다려 그거를.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 세상의 부자는 종교적으로 타종교인이 더 부자가 많으냐 이거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보는 그 지금 우리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성경을 보는 시각이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옛날서부터 들었던 그래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1세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은 뭐냐면 주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행위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복음이라는 쪽에서 치우쳤어요. 지금 21세기에 와서 다른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 아닙니다. 뭐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뭐 크게 사람들한테 영향권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뭐냐면 요새 요새 나오는 게 번영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서점에 가면 요새 그 유명한 오 아무개 또 뭐 K 아무개 이제 외국 사람이요 쓴 책들이 있는데 그게 다 성공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공한다.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다. 부자가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왜? 부자가 안 됐다라 하나님 믿고 부자가 안 됐다라는 건 사단에게 지금 실패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면 부자가 되는데 사단한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못 된 거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으면 다 거짓말이야. 그래 나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부자로 살고 싶어.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난 그냥 있는 대로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 심리가 구원 받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가장 주장하는 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1900년도 19세기 초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오순절 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에 이제 침례교단 또 뭐 장로교단보다 침례교단이 있었으니까 그 침례교단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19세기 때 종교개혁 지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경제력이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뭐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뭐 그냥 아직도 발전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 19세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넘어가서 서서히 이제 경제 발전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흑인들이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만 얻었지 실상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백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만 얻으면 뭐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민층이 돼버릴 수밖에 그 자유를 얻은 흑인들이 빈민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빈민층이라고 한다면 노예로 끌려와서 빈민층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뭘 바라겠어요? 신분 상승이에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1940년, 1950년도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유럽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6.25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남의 나라 전장이 옆에서 다 물자 대주죠. 그런 거 다 그런 생산하는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쟁에 의해서 이제 생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경제력이 강해진 거죠. 여러분 경제력이 강해지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이 40년도, 50년도에 와서 이제 많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용어가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미국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이민자도 그 경쟁 대열에서 그렇게 막 산업 발전이 되니까 막 어디 가서나 뭐 방법만 찾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고 뭔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는데 이제 오순절 계통이 19세기 시작되다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 축복받을 수 있고 뭐 병도 날 수 있고 실질적인 삶의 그 모습을 접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대다수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뭘 주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쪽에서 먹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 남부에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것이 뭐 각 그 미국 전역에 이제 막 침투되다가 점점 이제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잘 살기 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빠르게 그 오순절 계통의 복음이 침투가 된 게 흑인 계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빈민층이었는데 뭔가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신분 상승의 꿈이 부푼 거야.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열에 낀 거죠. 그리고 몇몇 사람은 40년대, 50년대에서 이제 그 뭐 기회가 좋으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점점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상승의 통로예요.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에? 미국이 1940년, 50년도에 그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해서 막 경제붕이 일어나고 막 발전됐을 때 미국 교회가 뭔가 세상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하나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 믿으면 세상 것도 잘 되는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 그 미국 사회의 그 복음이라는 게 1950년도 6.25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적십자 뭐 이런 구호물자. 그때 당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 축복까지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때 끝나고 나서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때 기회를 잡은 게 조 아무개 목사. 다 못 살고. 새마을운동이 뭐예요? 잘 살기 운동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나가면 다 우리나라의 기본 장로교 다 졸고 자고 뭐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6.25 딱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아무 재밌대가리도 없는 교회였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밖에 나가면 방송으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노래이 나오죠. 계속 잘 살보세 나오지. 그런 부름을 타서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딱 접목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복음 자체도 뭐예요? 미국하고 똑같이 세상 복음으로 간 거죠. 처음에는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그런 그 이해가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흐름으로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세기 이제 와서 이제 미국의 목회자들이 저저 사람들이 잘 살면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나갑니까? 잘 살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 구원이 아닌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냥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그나마 대형 교회는 남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계속 사람들한테 뭐하고 어필시키느냐. 이 잘 살 수 있는 통로다라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것이 잘 되고 잘 풀어지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욥기 20장, 21장의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소발하고 욥하고 왜 세상은 악인이 잘 사냐? 왜 하나님을 잘 믿은 나는 이렇게 망했냐? 이렇게 얘기가 여전히 지금 우리의 얘기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그게 잘못된 복음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잘 믿으면 뭐 세상 것도 잘 되게 해줘야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을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공신학입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세기나 19세기 청도 옛날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 다음 19세기까지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었던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래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구나.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 고난의 길이구나. 가난이 문제가 아니구나. 차원이 그 차원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철로역정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읽는 책인데, 지금에 와서 읽는 책은 철로역정은 안 했습니다. 고전입니다. 지금 주로 기독교인이 읽는 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왜?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새 성공신학,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뭔가 쉽게 말하면 요새 그게 어떤 흐름하고 같냐면, 요새 사회 심리에서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기 개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강연할 때 주로 뭘 가지고 주로 강연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얘기하죠. 대다수 텔레비전에 가끔 강연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누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말에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성공하는 말을 하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망한다 하면 꼭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신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 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안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그 말이 씨가 돼서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요즘에 여러분이 서점에 나가보면 기독교 서적에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책들의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내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아까 이병철 회장의 16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 성경을,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부자는 다 악인이고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가? 그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한번 보시고 왜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자, 이 주원이가 목이 코가 막혀서 잘 읽을 수 있겠어? 자, 1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연치 18절. 18장 18절. 어떤 변환이 물어가로되 하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리. 됐어요. 23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의도가 뭐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 마음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지를 못해. 이 얘기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세상 것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으면 버려. 그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10,000개, 100만 개 있는 사람 보고 버리라고 그래.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청년이 물어본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한 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 구하는 건 하나인데 그가 버려야 될 것은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마음이 그 한 가지 영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 나 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26절에 이 얘기를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지들도 마찬가지거든. 이 부자 청년보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잖아. 그래서 가라스대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 얻어요? 아무도 못 얻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성공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세상 것이 잘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에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영업이 잘 되고 내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또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하여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와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얘기보다는 주로 어디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세상에서 나를 믿으면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요? 천국에 있는 얘기예요. 계속 천국의 얘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초점이라면 굳이 예수님은 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하냐고, 왜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얘기를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잘 되면 세상 얘기를 주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음 이후의 얘기를 많이 했냐고. 복음이. 그러니까 결코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잘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만약에 뭐 어떤 목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믿고 부자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겁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라고 그래? 세상의 주인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라고 그래야지 왜 나그네로 살아라고 그래?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야? 베드로의 복음이 초점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게 뭐죠? 나그네는 세상에서 자기가 길 가는 데에서 그냥 아무것도 잡는 게 없어요. 잡을 것도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그네다. 세상 잘 되는 것이 나그네 삶은 아니잖아. 나그네 삶은 어쨌든 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럼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번영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요한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시라. 만약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세상 것을,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 구약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잘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한테 물질적인 축복뿐 아니라 그 나라의 축복까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몇 년 역사입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몇 년의 역사입니까? 3,000년입니다. 거의. 뭐 3,000년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3,500년 되겠군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러면 한 3,500년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그 시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세상 물질 축복도 받고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된 그 연수가 과연 이스라엘 3,500년 역사에서 몇 년이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죠? 솔로몬 통치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때가 태평 성사잖아요. 그 당시에 태평 성대한 나라였죠. 그게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통치한 게 40년입니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죽고 나라가 이제 막 두 나라가 쪼개질 때 그 기간이 40년이 3,500년 역사 중에서 고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잘 살고 그나마 잘 살았던 시대가 40년입니다. 말이 40년이지 3,500년에서 40년은 잘 산 거예요. 우리 인생 60년에서 다 하루 뭔가 어디 뭐 복권을 당첨됐든지 뭐 했든지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과연 뭘까? 줘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과연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일이 잘 풀어지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세상 일이 안 되는 걸 팔자로 알아야 됩니까? 팔자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분명히 뭘 구하라고 했죠. 네?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1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주신다는 성령은 뭐죠? 여기서 주신다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내가 애초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 받아야 되는 거였죠.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다면.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먼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들어온 거죠. 진짜 주인이 들어온 거죠. 그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럼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모습을 본받는 삶 쪽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까? 부자는 좀 거시기에도 중산층으로는 오실 수 있잖아. 그렇잖아?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때 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 하필이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이왕이면 뭐 적당하게 좀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게 하셔도 되지.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없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답해 주실 수 있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 해답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9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유가 뭐예요? 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해답이 주어졌잖아.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 자식으로 태어났어.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산층 정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우리가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는 몇 프로였을까요? 잘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로마와 야합했던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그 소수의 1%만이 부자였습니다. 나머지 99%는 다 중산층도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 99%에서 태어나야지. 1%의 대열에서 태어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질문 중에서 왜 악인이 더 부자가 되죠? 왜 이 세상에 악인이, 선인보다는 악인이 더 부자 되어 있을까? 요걸 세상 사람이 쓴 책에서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크리스 리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부자들이 다 해먹는 세상. 부자들이 다 해먹는 세상 하면서 그 부원 설명이 뭐냐면 왜 세상에서 99%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이치가 간단해요. 부자는 누구나 다 같이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기만이 잘 사는 걸 원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절대로 자기만이 그 신분을 딱 고수하기를 원해요.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자기와 똑같은 대열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뽑아요. 물론 뽑고 다 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뽑아요. 그러면 그들이 법을 만들 때 그들은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나 여러분이 그 위치에 된다고 한다면 1순위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부자의 1%가 다 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그라운드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1%는 99%하고 섞이는 게 아니에요. 1%는 1%하고 섞여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상위 계층입니다. 그럼 상위 계층 사람들은 항상 자기 그 위치 1%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추운데. 왜? 99%가 그건 그래도 소용이 없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리나라가 망해도 1%는 다 떠나면 그만이야. 망하는 거 다 99%예요. 그런데 99%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왜 하나님은 그 모양이, 그 따지기만 하지 아무 해답은 없는 거예요. 해답을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1%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대열에 끼는 거 말고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자면서도 이걸 쓴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자기가 그런 걸 사용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우쭐해지잖아. 왜 내가 첨단을 갖고 뭐 이런 기계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패드 같은 거 요새 그 첨단 그런 걸 사용하는 이 기계를 누가 만들어요? 에?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써?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 큰 팍스콘이라고 하는 8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그런 데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에 주로 일하는 청년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그 가난한 중국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 똑같은 나이의 젊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하루에 12시간 기숙사에서 못 먹고 하루 그냥 일주일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그런 대열에서 죽으라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어디 산업공단처럼 딱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루 종일 그것만 부품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그것만 그리고 일당 조금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살을 해요. 우리 노동자가 가끔 자살하는 것처럼. 왜 자살하느냐? 자기가 생산해서 만든 그 기계를, 그 문명의 기기를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못 사. 근데 그걸 만들어. 그게 세상이라는 거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몇 프로야? 소수야. 그걸 만드는 사람은 99%야. 그게 세상의 현실. 수천만 원, 수억을 비자금으로 한 대기업이나 권력자들은 광복절 특사로 나와요. 몇백만 원 불량자 된 사람은 영원히 불량자예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한다라는 게 기본 원리지만 실제로는 법은 권력자한테 1%한테는 관용을 베풀어요. 나머지 90%한테는 엄격하게 적용시켜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억울해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억울하면 구원받으라는데도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대열에서 그 데모만 하고 앉아있고 억울하다고 하고 자포자기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 그런데 그런 90%, 99%의 사람들, 왜냐하면 1%는 교회 안 오거든요. 99%의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뭐라고 설교를 하냐.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99%라도 하나님 믿으면 1%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희망. 그게 이상한 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세뇌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도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층에서 이제 수저 논란이 왔죠. 금수저, 흙수저. 여기 흙수저 빙고 게임이 있다고. 주연이 네가 흙수저인지 어느 수저인지 한번 봐봐. 이게 이런 빙고 게임인데 요 가로로 5개가 다 해당되든지 세로로 5개가 해당되면 자기가 흙수저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 있음, 집에 욕조 없음, 냉동실에 비닐 안에 든 뭔가가 많음, 엄마 아빠 이혼함, 본가가 월세나 1억 이하 전사. 이거 쪼로로 여기에 있으면 흙수저야. 여기는 다행히 해당이 안 되네. 예? 근데 가로로 한번 뭐 집에 욕조 없음, 집에 장판 뜨거나 뜯긴 곳 없음, 부모님 취미생활 없음,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집착이 심함, 집에 TV가 브라운관 TV거나 30인치 이하 평면 TV. 흙수저는 아니지. 가로 세로 다 해당이 안 돼. 근데 우리 옛날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세대는 다 흙수저예요. 요즘 젊은 알바 해본 적 있음.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집착이 심함. 고기 요리할 때 물에 쳐넣고 끓이는 요리로 자주 해먹어. 그러니까 부쳐 먹지 못하는 거야. 작아서. 그 다음에 집에 비데 없음. 옷장 안에 유행 지나는데도 꾸역꾸역 탱여두는 옷들이 많음. 특히 두꺼운 옷들. 현재는 흙수저 같은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 은연중의 마음 속에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냐 흙수저로 이게 왜 그래? 태어날 때서부터 요새는 금수저 있잖아. 이 삼둥이 봐. 대한민국 만세. 태어날 때서부터 얘네들은 금수저야. 그리고 얘들은 나 태어나서부터 지금 돈 벌고 있어. 아니 귀엽잖아 애들이 오면서. 엄마 판사죠? 어? 아빠 탤런트지? 할머니 정치인이지? 이거 뭐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미 보호잖아. 그러면 나머지 99%는 꿈에 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현실 상승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옛날 88만 원 세대였죠. 청년들 얘기할 때. 80년대에 88만 원 세대였어. 그러다가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해. 결혼, 출산, 자기 집 갖는 거 3포. 그 다음에 5포 세대. 취미생활 그런 거 포기하고. 나머지 7포 세대. 거기에 또 붙는 거. 지금은 M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망이 없어. 옛날에는 개천에 용나고 그랬지만 요즘은 아예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가 계속 적용이 됐을 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라도 붙잡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 간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과 세상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너무 가난하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말도. 잘 사는 거예요. 나도 잘 살아보고 싶다. 난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그게 본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가난하게 사셨잖아. 그리고 진짜 나중에 그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을 부양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상 복음을 전할 때는 초점이 어디에 맞췄어요? 세상에 어떻게 잘 사느냐 이런 데에 초점이 전혀 없었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있죠? 왜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 말고는 다른 데 신경을 안 쓰셨어요. 자, 어느 날 구원받고 성령이 왔어요. 그럼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온 사람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걸 그거는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나그네 길 가는데 뭔가 부수적으로 오는 현상이야. 누구나 다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구원받고 누구나 잘 사는 건 아니야.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이해가 참 불가해.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너무 가난하다. 그건 내 길인가 생각하는 게 좋아. 그게 안 복잡해. 구원받았는데 내가 부유해. 그러면 이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라고 하면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하자면 이미 마음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부유한 거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미 초점이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부유하냐 가난하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그 비교를 가지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가 부자가 있기 때문에 넌 문제가 많다. 넌 가난하기 때문에 넌 문제가 없다.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부정적인 쪽에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자라고 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부자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그가 마음에서 뭐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착한 게 문제인 거지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전에 설교할 때 부유함은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부자로 누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여태까지 내가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아니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상하게, 나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형제들이 많은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구원받은 다음부터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지? 왜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여건에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굶빼도 난 가난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럴까요? 부자와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은 뭘까?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초점에 맞추듯이 내 심령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구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근데 전에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여전히 내 안에도 이상한 잘못된 신앙.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만 쫓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생각했어. 잘 안 해주시겠지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잘 해주시겠지라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관심을 안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삶에 대해서 나중에 노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전히 구원받아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막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에 신경 쓰는 필요 없다. 오직 구원 하나만 중요하다라는 쪽으로만 세뇌를 당하니까 결론하는 쪽은 그래. 근데 막상 현실로는 뭐가 부딪혀요? 이 세상 사는 게 현실로 부딪히거든.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지금 30년,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과연 부자가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거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가난하게 된 사람들 뿐이야.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지? 그 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저울 때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만 가지고 저울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보고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자, 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 위대한 사도 바울, 참 사도 바울 본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은데 뭐만 본받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삶은 솔로몬을 닮고 싶어요. 너무 이기적 아닙니까?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리고 싶고,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든지, 아니면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냥 하나의 편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듯이, 둘 중에 하나. 오늘 욥기 20장 2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나는 어디 차원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어도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부자가 안 될까?
왜 내 가난은 벗어지지 않을까라는 이 차원에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욥기 20장, 21장의 소발과 욥의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가장 가난한 위치를 할지라도 그걸 가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낙인의 길 가는 여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질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고난이고 가난이 아니고 고난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겠지. 잘 될 때가 없으면 또 어때? 그래봐야 뭐 몇십 년인데 그거 가지고 뭐 주눅들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적고 많고의 그런 뭐 기준도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가장 매진하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사느냐? 그건 나도 숙제예요. 그것도 숙제예요. 정답이 없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초점이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 것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미 세상이나 세상 것에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복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가면 결국 또 다른 복음. 한번 그런 부분을 욥기 20장, 21장을 보시면서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차 또 욥과 변론하는 모습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에 관련된 그 부유함은 세상 어떤 부유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은 누린 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이 된 줄 압니다. 아무쪼록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세상 유혹이나 세상에 그 얘기하는 이상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처음 내가 믿었던 처음 들었던 그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만을 고수하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4장.